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왜 특별한 날인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순간을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이날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특별한 날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아주 멋진 정강수사님께서 처음으로 찬양을 인도한 날이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 부평교회 오셔서 처음 찬양 인도를 하시는 그 강수사님의 설레임, 그 간절함,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바쁜 중에도 좀 봤습니다. 주중에 시간 날 때 혼자 올라와가지고 기타 치고 연습하시면서 준비하는 모습들, 이런 게 저는 정말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요, 오늘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또 얼마나 특별한 날이냐면요, 2021년 금요 기도회로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성탄 2부 행사를 합니다. 그 다음 주는 송구 영신 예배죠. 그러니까 2021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를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별 의미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정말 귀한 날인 것 같습니다. 2021년 이 밤에 한결같이 기도했던 기도, 마지막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다. 별로 영광스럽게 느끼지 않는가 본데요. 저는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이 마지막 금요 기도일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 겁니다. 2021년 마지막 금요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드리시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소한 하루하루, 그냥 일상적인 하루하루, 늘 지나가는 것 같은 시간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더 이상 찾아올 수 없는 날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순간이고,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순간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금요일 날 저는 우리가 정말 반드시 이어가야 할, 정말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고 계승해야 할 그런 역사가 무엇인가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어떤 역사를 했습니까? 생명의 역사이고 회복의 역사이다. 여러분의 삶의 한 주간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똑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세포 가운데 변화가 늙고 여러분 쇠퇴해가는 그런 세포가 아니라 영적인 여러분의 세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소생하고 새로워지고 힘있게 만들어지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로 여러분 드러났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식었던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퇴보하고 있었던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졌던 여러분의 마음이, 절망 같았던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어제 읽었던 본문,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을 또다시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좀 새로웠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길갈, 주님 만나서 주님 만나는 감격과 기쁨 때문에 옛 수치를 다 끊어버리고 새롭게 살려고 결단했던 그 장소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의 장소, 특히 베델,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던 장소, 늘 주님께 주님을 높여드렸던 장소, 그런데 그곳에 금송아지가 있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 있는 그런, 여러분 그런 장소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그것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장소를 지나면서 또한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저변을 여러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니,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아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내 신앙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의 모습이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하는데, 그런데 지난주에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사실 소망은 있는데요, 바람은 있는데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생각 없이 살면 잘 모르는데요,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다면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았는데 정말 생동감 있게 힘있게 한 주간 살아왔는가? 회복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정말 내 삶에서 어떤 회복 역사가 일어났는가 돌아보면, 말씀 들을 때는 조금 뜨거워졌는데 돌아가서는 똑같은 일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지 않았는가 라는 그런 자괴감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다만 보실까? 제목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제목 시작.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회복의 역사가 필요한데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엘리사가 함께 지금 따라오고 있는 그걸 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엘리사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하늘로 들려 올리게 될 건데 그때 나한테 뭔가 말하지 못하지 않느냐? 지금 네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으면 여기까지 따라왔으니까 무슨 이유가 있었지 않겠느냐? 내게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엘리사가 아마 졸졸졸 따라가면서요, 뭔가 막 하려고 하는 무슨 뭔가 구하고 싶은, 뭔가 바라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엘리야는 떠나는 그 마당에 엘리사에게 뭔가 제가 바라는 거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뭘 바라고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했느냐?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건네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데려가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구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사가 구한 건 다른 거 없어요. 엘리야에게 따라가가지고 엘리야가 내게 구하라 라고 말하는 순간 뭘 구하냐면, 당신에게 나타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는 갑절이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님을 구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그는 간절히 바라고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했던 여러 사역들이 있었죠. 그것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떠납니다. 엘리야가 떠나고 이 일을 엘리사인 그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로서 그가 원했던 건 뭐냐면, 엘리야의 수많은 업적, 이 업적 가운데 엘리야가 드러내고자 하셨던 성령, 그 성령님을 자기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엘리야가 이런 대답을 하면 내가 참 어려운 것을 내게 구하는구나. 왜 어렵다고 이야기할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간이 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이거는 엘리야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 마음입니까? 성령님 마음이에요. 성령님 주시고 싶으면 주시고, 성령님 거둬가시면 거둬가시는 거예요. 성령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구하니까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목사가 설교를 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에도 생명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주 멋지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정말 의리의리한 박물관이 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당 건물이 아주 태폐적인 공간으로 바뀌어버린 그런 곳도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생명의 역사는요,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이 회복의 역사는요, 오직 성령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부흥도요, 성령님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간절히 구하고 바라지만 은혜로 우리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 부평교회에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우리를 국민히 여겨주셨어요.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생명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바라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 송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면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나누어 주십니다.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금쪽 같은 말씀들, 그 말씀 가운데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근데 이렇게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그렇게 좋지 않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구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요,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말씀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산상수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찾고 그렇게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은 그 좋은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이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느냐. 그 다음 절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좋은 것을, 아예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자기 선택에 의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바라보면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하면 그게 우리로서는 할 수 없고 어려운 일이지만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되느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요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죠. 한번 봅시다. 자, 요에서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스가랴 말씀입니다. 요에서가 아니고요. 스가랴는 요엘은 우리 주님께서 아비나 자녀나 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고 예언하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스가랴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오직 성령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으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평교회가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바라보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그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는요 조금 더 성령 행하시는 역사를 구하긴 구하는데요, 어떻게 구하냐면 갑절이나 주라고 그래요. 다음 보실까요? 왜 그는 우리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갑절의 성령의 은혜를, 성령이 행하시는 이 역사를 갑절이나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갑절의 은혜, 과연 어떤 것이기에 그는 그토록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야 선지자님, 당신이 행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저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갑절을 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욕심 좀 많죠. 여러분, 갑절이라는 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달리기 좀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달리기 속도가요 갑절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나 빠르게 뛰어본다고 해보세요. 국가대표들보다 더 잘 뛸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 나이가 갑절이면요 여러분 벌써 100살이에요. 여러분, 갑절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배가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엘리야에게 행한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어마어마할 건데 왜 그는 갑절을 구하고 있을까? 여러분, 가장 이 갑절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건 장자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똑같은 아들이라도요 장자에게는요 갑절을 줍니다. 심지어요 신명기에 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 아들 가운데 미운 놈이 있어요. 미운 놈은 여러분 유산 같은 거 주고 싶지 않잖아요. 뭐 저는 유산이 없었고 뭐 줄 것도 별로 없지만 아마 착하고 효자인에게 많이 주고 싶잖아요. 그래도 미운 놈이라도요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미워도요 장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유에 두 몫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장자니까 장자는 어떻게 해요? 두 몫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자인 사람 조금 섭섭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장자를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장자가 된다는 말은 대표가 된다는 말이에요. 장자가 된다는 말은 그런 특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야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게 성령의 역사를 갑절을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엘리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없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당신의 장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선지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역사를 이어가는 그 계보를 잇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평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저는 이 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주님, 있어서 없어도 뭐 그렇게 표 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있어서, 주의 교회에 있어서, 이 시대에 있어서 장자와 같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그런 마음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쓰시는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주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금요기도에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에, 주의 교회에 주인공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그렇지 않습니까? 에서의 자손이 몇 명이고 에서의 자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린 야곱의 자손의 이름을 알고 그들을 통하여 주셨던 그 축복들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의 장자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면 제게는 참 은혜가 됩니다. 어떤 점에서 은혜가 되냐면, 왜 엘리야는 지금 승천하고 있는 이 순간에 엘리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이야기했고, 그 구하는 가운데 왜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있을까?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저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엘리야의 시대, 불의한 시대이긴 시대였어요. 악한 시대였어요. 아방과 정말 힘겨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를 바라보고 있었던 엘리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시대는, 그 삶은 어땠을까요? 그 삶을 바라보면서 그 삶의 현장을 그가 묵도하고 돌아보면서 그가 마음에 와 닿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 이 현장에서, 이곳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갑절의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시대는 악해지고 가면 갈수록 마음은 강팍해지고, 가면 갈수록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주님을 배도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득세하는 이 시대, 이 종말의 시대에 가면 갈수록 그 이전의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악해져 가고요, 가면 갈수록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요, 가면 갈수록 험악해져 가는 이 시대.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런 악한 시대에 그나마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갑절의 주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달리는 말은 조금만 여러분 막 옆에서 북돋아주고 채찍질해도 잘 뜁니다. 그런데요, 거꾸로 달리고 있는 말을 세워서요, 돌이켜서요 달리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쓸 때의 에너지, 그리고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 그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게 드는 것입니다. 회복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런 시대는요 정말 탄탄대로처럼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을 멈추고, 그런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다시금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가치를 그렇게 수정하려고 하면 그만큼 주님의 도움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느낌이 더 많이 와요. 그것보다도 더 큰, 왜 갑절이나 원했을까? 왜 이런
더 큰 은혜를, 더 큰 성령의 역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까? 엘리사는 너무 큰 그릇이에요. 너무 큰 인물이에요. 그런 엘리야를 바라볼 때 엘리사는요,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계승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모세를 쫓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사라지는 순간 가졌던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나는 너무 부족하게 하나님의 도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배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교회에서 청병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는 전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최 목사님의 그릇을 보면 저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 이 청빙 자체가 너무 두려웠어요. 사실 최 목사님은 연륜도 있으시고 다 자식 같아서요, 말 한마디 하면 다 따를 것 같은데 그 길을 따라야 되는 제 입장으로서는요, 너무 그게 힘들게 느껴졌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요, 최 목사님 반이라도 따라갈 수 있으려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배나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작정으로 저를 청빙한 줄 믿습니다. 왜요? 저는 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런 제게 위로가 되는 건요, 그런 제게 힘이 되는 건요, 부족해도요, 연약해도요, 하나님이 쓰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로마서에는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못한다고 하는 순간 성령님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제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순간 성령님이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저는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6남매입니다. 6남매 중에 세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 소원은 이 세 아들 중에 한 명이라도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3명 중에 제가 제일 못난 것 같아요. 키도 제일 작아요. 제가 크다고 말하는데 우리 식구들에 비하면 제일 작아요. 제일 부족하고 제일 연약한 인생. 근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게 된 힘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결심할 수 있었던 용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멋진 저희 형이 했으면 형의 멋진 것은 드러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크심은 제 형하고 똑같이만 해도요, 저는요, 형보다 못하기 때문에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 보너스가 저에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엘리야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요, 엘리야에게 주었던 성령의 역사를 저는 배나 줘도요, 이 일을 감당할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제게는 성령의 역사를 배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그런 목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저한테 기도해 주면 제 목회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면 여러분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최 목사님 너무 크게 보여요, 사실. 그리고 그렇게 목회하셨어요. 38년 동안 한 교회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가운데 행하셨던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우리 역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변화되는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줘도 안 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은혜와 역사가 내게 있어야지만 하나님 생명 역사를, 회복 역사를 내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하루를 살아도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갑절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갑절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갑절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만족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이 불의한 시대, 이 약한 시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주님이 이 시대에 갑절로 쓰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이 약한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주인공들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만 있게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십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지. 여러분 그냥 그냥 평범한 시대에도 부흥하기 힘든 이 시대인데, 이런 코로나 가운데, 이런 세상이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생명 역사를, 어떻게 회복 역사를 우리가 보일 수 있겠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악한 자들의 습성이 된다고 말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선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나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반드시 강구하고 붙잡아야 돼. 이 성령님에 붙들려서 성령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